마태복음 23장 29절로 3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7번째 화선언입니다. 유대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전의 재정 일부를 선지자 무덤을 장식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을 기리듯이 선지자들을 그렇게 기리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때 있었다면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고 또 그 조상들의 말을 따라서 그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오히려 우리가 그의 말을 따랐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도 내가 조선시대에 살았다면 이순신 장군이 저렇게 억울하게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도 똑같았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그들의 후손으로 그 조상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지요. 선지자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더 처참하게 죽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다릅니까? 뇌에서 나오는 어떤 악한 사람들의 잘못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분노하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며 묘한 우월감을 가지지 않습니까? 나라면 이라고 하는 이런 의식들을 버리고 혹시 나도? 라는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고쳐나가야만 합니다. 주님은 그들을 저주하지요.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과 독사는 사단의 상징이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백성을 섬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실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도 자기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문을 닫고 다른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도 복음의 비밀을 맡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대로 살아야 하고 복음을 전해야 하며 복음의 정신을 이 땅에 실현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적 사랑의 실천은 뒷전이고 다른 사람도 우리를 보고 천국문 앞에서 저런 사람이 천국 간다면 나는 가지 않겠다 생각하고 돌아서게 한 그런 사람이 아닌지 스스로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을 영적인 자산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심판에서 제외되었으니까 걱정 없다고 안일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가장 무섭게 책망한 사람은 그들을 압제하던 로마 사람도 헬라 사람도 바벨론 사람도 심지어 잔인하게도 소문났던 아수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였지요. 천국문의 열쇠를 받은 우리는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엄하게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바리새인의 전철을 밟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지요. 그렇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34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며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님 보내신 전도자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이 가할 핍박을 말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스데반을 돌로 죽이고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았습니다. 바울을 참수했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세상은 성도를 핍박합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 정부와 언론은 마치 기독교인이 코로나를 전파하는 전파자나 된 양 떠들어댑니다. 그래서 교회 간다는 이유로 공공연하게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식당에서 쫓겨나기까지 합니다. 성경은 그것이 당연한 일이기에 견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입술은 의를 말하고 손으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므로 의인을 위해 예비된 의인의 일, 복된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공격을 당할 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그리고 또 순결하게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대에 오히려 더욱더 빛을 발하는 승리자, 영적인 승리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